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자격과 이 자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 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단어죠.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뜻인 것입니다. 실은 그 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많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그것을 뛰어넘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것, 절망이 없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희락과 참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왕이 되신 그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라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격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분명히 자격은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들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올바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당신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우리 주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 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예수님은 그 대답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 대답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왕으로 군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의 대답은 정말로 운명적인 중요한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결하게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 내용이 그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really?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야,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구나. 다시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하늘의 권세를 베드로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너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내가 이 축복을 주겠는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와,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말이고요, 이 똑같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에 된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표현이 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지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구약 시대 보게 되면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자로서 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같이 죄 사함을 위하여 중개자로 죄인된 영혼들을 화목의 직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실되어야 되고,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뼈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꼭 던지시기를 바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은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제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다르죠.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다른 선지자,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 그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등등으로 예수님이 참 귀한 분으로는 알지만 전혀 그분이 나의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참 신앙인의 시각이고 하나는 그저 종교인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좁은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그렇지만 무리는 다르죠. 무리는 주님 외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실은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칠병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집중된 자들이 무리인 것입니다. 무리는 절대로 그러므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3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케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 고난받는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알레르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간청합니다. 오히려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시고 죽으면 안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생각과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피해 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고난이 없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원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을 편안하게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의 생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단호히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34절, 35절에 이러한 자가 나를 따르는 제자이다.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는 거래요. 이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제 자신을 볼 때에 예.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내 앞길 멀고 험하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절대로 무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무리가 돼요? 제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야, 이게 뭐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딱 보고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적용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나중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고백대로 솔직히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첫 걸음이 뭐냐? 우리의 진실된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실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제가 이 고백을 진실되게 21살 때 했을 때랑 하기 전하고 삶은 분명히 달랐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종교생활 철저히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한 번도 1등 놓친 적이 없어요. 헌금 꼬박꼬박 했어요. 나쁜 짓 안 하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런데 진실된 이 고백을 제가 21살 때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단과 같이 턱없이 지금도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대마다 내가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것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거듭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때만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나무 마디마디같이 끌어올라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고백이 진실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고백이냐 아니면 분위기상 직분을 받아야 되니까 하는 고백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이게 풀리는 복음적 메시지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쿠리오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당연히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저희들이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또 이 고백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부당한, 저들은 말할 수 없는 온갖 박해와 온갖 핍박들을 받았어요. 진실된 고백이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살아가는 그 아기를 끌어안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요, 방화범으로 몰아서 이 그리스도인 집단 전체가 한 명씩 한 명씩 저들의 세상 파티에 밤에 불을 피우는 화형의 등불로 또 쓰임받았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은 당시 동전 뒷면에 있는 이 로마 황제만이 영원한 크리오스다, 저들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쿠리오스 된다면은 가차없이 목을 베는 그 현장의 자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저들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백을, 또 그 고백 때문에 온 가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한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피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00년, 4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굴속에서 나와서 다니다가 발견돼 가지고 잡혀갑니다. 끔찍한 고문을 가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숨어있는 데가 어디야? 놀랍게도 300년 400년 갑바도기아 대림규 같은 데 가면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단 한 명도 입을
부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면은 모든 공동체가 다 죽게 되니까. 이렇게 신앙들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바꾸어가는 삶의 선택 가운데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떤 강요에 의한 포기나 또는 헌신이 아니라 늘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으로 이웃과 세상에 대해 소금과 빛과 같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와 같은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왜 우리가 무리가 되어야 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어요? 제자여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창피한 사실을 말씀 준비 가운데 발견하고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런 유의 제자로 산 이런 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시대 가운데에는 와, 신앙이 대단하네 이렇게 평가된다는 자체가 너무나 창피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라는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핍박 없는 세상 가운데에 돈 조금 안 벌린다고 지하 반지하에 좀 산다고 몇십 년 동안 불평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게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동굴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가지지 못해서, 더 벌지 못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제자라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붙여졌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를 더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믿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이 좀 지나가면서 제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제자들은 똑같이, 지금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더 앞서서 표현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면 특별한 어떤 그룹,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무슨 엘리트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세례를 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믿는 자들,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백은 진실된 거겠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어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줬으니까.
그리고 좀 나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끼치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제자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똑같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님도 성도고, 다 모든 평신도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 똑같은. 성도가 바로 교회다. 믿는 자가 곧 제자고요, 그리스도인이고요,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제자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지금 시대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저와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너무나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아마 천국까지 빠따 무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밖에 시대에 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무슨 낯으로 보겠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인데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다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곳에서 나의 자아와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철저히 못을 박아서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차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넓은 길을 택했어. 이 믿음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여러분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일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만약 내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면 이 선생님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얘들 봐라.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날마다 교회 청소를 하면 천국에 갈까? 대답 역시 아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천국에 갈까요? 그래도 안 돼요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때 아이가 딱 소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죽어야죠. 네, 죽어야죠.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한 애들. 선생님 죽어야 가는 거지, 안 죽고 어떻게 가요 천국에. 맞는 말이죠.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삽니다. 담임 목사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 장로님들 죽어야 돼요.
우리 안수일사님들 죽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죽어야 돼요. 우리 봉사자들 제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